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비가 안 오는 가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있고 우리 영혼에도 가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뭄, 비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뭄도 그렇고요, 모든 가뭄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되고, 여기 무슨 뜻이 있나, 가뭄의 이유가 뭘까를 그때는 고난의 때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그렇게 순종할 때 인생의 가뭄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다닌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말씀인데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그 땅에 3년 반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런데 그 하늘문이 닫히고 그 가뭄이 오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부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가뭄의 땅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부으시는 일을 엘리야라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삶을 또 이 시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은요, 꼭 비가 안 내리는 이 자연적인 가뭄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가뭄이 있어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뭄이 은혜를 받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가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가뭄에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18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 장 전으로 앞으로 가서요, 그 한 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1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한 장 넘기면 18장 앞에 17장이 있어요. 거기 1절로 가보세요. 1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합은 왕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요. 하나님의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예언.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엘리야에게 맡을 예자를 거든요. 우리 성경에 미리 예보다는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맡겨주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어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없을 거다.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다. 그 말씀인데, 자,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는 좀 엘리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때 누구라고요?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인데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때는요, 성경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우상 숭배가 정말 극에 달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바알, 그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비를 달라고 그러고 구하고, 한번 구해봐라 말이죠. 거기 빌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 우상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가짜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내가 깎아 만들어놓은 그 목신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은 하나님한테 받아놓고 엉뚱한 데 가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문을 닫은 걸 통해서 이걸 왜 닫으셨죠? 목적이 뭐죠?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뭘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비를 주시는 너희 인생에 메마른 이 땅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엉뚱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게 하십니다. 가뭄. 엉뚱한 거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내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에 가뭄이 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장 1절로 와보시면요, 18장 1절, 그러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났는데 얼마큼 지났습니까? 3년, 제3년. 원문은 많은 3년이 꽉 차서 지났어요. 그죠?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날짜가 구체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돼서 나오죠. 18장 1절을 보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맡아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보다 말씀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네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 더 늘렸어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너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도 까막눈이에요. 기억 니은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이거 너무 모르고 사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같으냐면요, 우리가 통장 들고,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쓰는 그 카드를, 야, 너 필요할 때 이거 써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현찰이 없다고 쫄쫄 굶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요, 보험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약관을. 괜히 약관에 벗어나는 엉뚱한 일을 하면요, 보험 돈만 내고 혜택도 못 받고요, 그 적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떠나가지고 엉뚱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가뭄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 가뭄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 위한 가뭄이었다는 것이죠. 자, 얼마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안 왔냐면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이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뭄을 보셨나요? 여러분, 가뭄 경험해 보셨죠? 다 이제 먼세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는요, 비가 한 서너 달만 안 와도요, 그 정도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 밭이 다 갈라지잖아요. 완전히 갈라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관리, 영혼 관리를 여러분 잘하고 사셔야 돼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여러분 행복은 절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 단비, 그걸 흡족히 맞아야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 때문에 만족하던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에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돈 때문에 더 싸우더라고요.
저희는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유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하니까 싸울 일도 없었지만 저희 이제 장례식장 보니까요, 저희 앞집에 거기 자식도 많은데요, 제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거기 술 먹고 밤새 싸우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심지어 조의금 가져온 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근데 이 관계가요, 내 영혼이 말라버리면요, 돈이 있어도요, 이게 막 그냥 이 상처가 나가요,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가뭄이 와 있다, 이건 뭐 꼭 이제 뭐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에 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늘 마음이 두근거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자, 스크린에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신약으로 가서 위에 페이지 375쪽쯤으로 가보세요. 위에 페이지로 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 끝 부분인데요, 제 성경은 376쪽이네요. 자,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성경 이렇게 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요,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가면 성경 목록가 그 하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하던 거, 성경 이 손에 딱 익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17절로 가서요, 17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5장 17절. 자, 엘리야가 여기 나오죠. 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엘리야랑 비슷하다고? 여러분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항상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어떻게 날 되나? 엘리야는 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딱 결론 삼고, 자, 그럼 뭐가 같다는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같긴 뭐가 같다, 다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다고 그러면 뭐가 같은 걸까? 그러면 틀리다면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틀리다면 뭐가 틀린 걸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같대요. 같은 뭐가 같냐면 성정, 성품이랑 감정, 이런 건 똑같아요. 엘리야도요, 성질나면 성질내고요, 뚜껑 열려요, 같이 화가 나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차이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틀려요. 자,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해도 자꾸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뭐 그러겠어? 근데요, 이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요, 천국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잘 믿어요, 걔네들은 말하는 대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저희 집 애들도, 승찬이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요즘도 잘 속아요, 저한테. 제가 잘 놀려먹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이게요, 자녀들, 그 이쁜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뭐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어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말이죠. 네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그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믿음. 엘리야의 특징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에서 말씀,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줄 알고 가서 선포하고, 또 온다 그러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도 오늘 하나님이 비가 온다 말씀하셨으면 비가 온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이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보세요. 그 말씀해 보세요. 17절 보세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말씀 듣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비가 안 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7장 1절에 비를 안 주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아합한테 전했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런 말도 전하기 힘들어요.
아합이 누군데 가가지고 좋은 소식도 아닌데 가가지고 내가 구태여 이거 얘기해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득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이게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해놓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니까 그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누구를 주목합니까? 아합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엘리야 저거 겉으로 볼 때는 뭐 옷 입은 것도 변변치 않고 저거 별거 아닌 놈 같은데 진짜 비가 안 오네? 사람을 주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까? 뭐죠? 지금까지 말씀 안 들으셨어요? 뭐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의 종이죠. 말씀을 맡은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고, 전해놓고 또 그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이런 일들의 통로가 되는, 그렇죠? 이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 기도였어요.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기 뜻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도요,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인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정통한 분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지금 내 문제, 내 인생의 마음이 뭘까? 그걸 가지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모하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엘리야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이게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한테 배워야 될 게 뭘까? 저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엘리야의 태도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향한, 어느 인생이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요, 시작이 있고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면 역사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역사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이 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구현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시대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여시고 이루어 끌어가시냐면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거기에 귀가 열려 있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또 말씀, 그 삶의 순종으로, 그 말씀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이 시대의 엘리야의 삶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에, 그죠,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열리기도 하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가 살아 있으면 사람들이요, 누굴 보게 돼 있냐면 교회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 지도자여야 되고, 그죠? 이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미국도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트럼프도 좀 이상하죠. 캐릭터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분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어땠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목회자를 모셨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얘기하는 게 바이블 says,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인생의 모든 인류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말씀 안에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씀에 의하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를 항상 목회자들을 모시고 물어봤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읽어지네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훈련을 받으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주셨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본적인 어떤 조건만 갖추고 우리가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도 스스로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를 여러분 자주 모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사용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역량이 안 되면 그게 뭐냐면,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기도 하시고,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런 훈련에 자꾸 나오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목회자에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서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이 되려면 우선 오늘은 이제 주목해서 보려는 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자,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기도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를 보면요, 그분은 삶이 기도였어요. 물론 오늘 보면 집중적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하여튼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삶이 단절되지 않아,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 기도한 대로 나가서도 똑같이 외치고,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이 곧 그의 삶이 돼서 그 생활 속에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일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엘리야는 삶이 기도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배워야 될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삶의 내용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 또 엉뚱한 데로 가고, 그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러면은 하늘 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르면, 그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생에게 절대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 보세요. 18장 1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1절로 가보시면요,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받고, 또 비가 오겠다는 말씀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도 만나고 오바다도 만나고 그러는데, 만나서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아요. 비가 이제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사람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말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세라 선지자, 여기 이 나라에 몇 명 있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모였더니 850명이 모였어요. 자, 그래놓고 엘리야가 뭐 하는 거죠? 불러놓고, 그러니까 비가 왜 안 왔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거기 섬겼자 바알 선지자, 풍요의 신, 아세라 선지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비가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전마다 창기들을 두고 그들의 제사가 그거였어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뭐 제물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럼 하늘에서 아세라랑 비가 왜 안 오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안 가지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관계를 갖도록 자극해야 되니까 제사 드리고 나가지고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 위에서 바알이랑 아세라랑 보고 우리도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상의 그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부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그 뒤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엘리야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좀 뭘 하려고 하냐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얼마나 그동안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를 한번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죠. 그 이제 어느 재단에 불이 내리느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어떤 도전을 하냐면 21절로 가보세요. 18장 21절. 자,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20절에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죠. 아합이 이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죠? 아까 말했던 바알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모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도전하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냥 읽지만 지금 보세요. 850대 1이에요. 이게 말 잘못하고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만약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안 됐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의 이 결단, 아직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포와 고백을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구경꾼들은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먼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엘리야는 오늘 응답의 비를 보기 전에 그죠? 먼저 삶으로 그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 신이 아니고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정말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이 땅에 주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는,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도는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선포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가서는 따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그 자리에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성도가, 목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입만 살았다고, 말하는 것 따르고 행동하는 것 따르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또 그거 믿고, 여기선 머뭇 저기서 머뭇, 양쪽에 한 다리씩 걸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만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23년 동안 식당을 이제 경영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40살에 식당을 시작해가지고 23년 동안 식당을 계속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63세가 됐는데, 그때 경기가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그 식당이 꽤 크게 번창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막 혈압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이 복도 청소하고 이제 이제 병실 청소하러 이렇게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부가 보니까요, 청소를 하는데, 아니 청소부가 얼마나 그냥 기쁜 모습으로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청소를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63세 되신 이제 할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데, 이분이 콧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나 했더니 찬송가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주널 지키리 뭐 그 찬송이 있잖아요. 뭐 영어로 했겠죠. 이게 미국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찬송을 듣는데, 찬송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샬롬이 임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찬송과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과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일치하니까. 그래서 뭉클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소하러 이제 쓰레기통 비우고 하러 이제 자기 베드 옆 침실 옆에 왔을 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자기가 볼 때는 청소부 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부한테, 그분한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날마다 그 천국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나에게는 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게 도대체 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새로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양육을 받게 되면서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3년 동안 오직 하나, 다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식당 일만 하다가 그냥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교회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집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기도하고 가서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요, 꿈에 막 꿈속에 막 닭들이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새가 아니고 닭입니다. 닭이 못 날잖아요. 막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닭들이 뭐 그 총천연색의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사실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등록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이제 요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동안에 이제 감사도 표현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닭고기를 가지고 평생 음식을 하셨으니까 닭고기를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죠.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제 영혼들 초대 잔치가 있는데 닭고기 요리로 좀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닭고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온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섬겼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가 또 이웃들한테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닭고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업이 커졌는데 그게 뭐냐면 KFC예요. KFC 아시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그 할아버지 동상 같은 거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게 이분이에요. 63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수익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오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 말고 그 전에 그 청소부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의 그 진솔한 삶이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간증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KFC 그 사장님이 해서 간증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저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분 말고도 제2의 제3의 제4의 많은 도전과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진 영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크리스천을 규정할 때 우리는 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그 청소부 그 아저씨는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믿음이 그 대대토록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그분이 그 청소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바로 저는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청소부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풍성함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죠? 천국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메시지가 돼서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문이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사회 속에 가정 안에 자녀들의 인생 속에 자 이렇게 중요한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 이 성경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나누길 원하는 거는요. 우리 18장 이제 43절로 가보겠습니다. 43절 44절 두 절을 보면요. 43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기도하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에 서쪽 모퉁이에 있는 산이에요. 끝에. 그 서쪽 그 산 왼쪽은 뭐냐면요.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거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거길 바라보면 막힌 게 없으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가 바로 정리가 되죠. 저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나 안 올라오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구름이 오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환을 데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가서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올 때까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가서 계속 확인해 봐. 계속 가, 계속. 그러니까 숫자로 꼭 7번이 아니고 계속 가란 얘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구름 올 거야. 지금 아직 안 왔어? 그럼 또 가봐.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믿음,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아니,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잘 살 수 있어요. 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반드시 올 거야.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열심히 배우시고 생활 속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 땅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은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사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자녀에 대한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인생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의 기도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저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네브라스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네브라스카라는 도시는 이제 그 한 도시에 이제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처럼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산발적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모이기로 이제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335 이제 교회로 기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몰려드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다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늦게 한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보고서 다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 빨간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회에 오는데 다 그냥 왔는데 그 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우산. 그 아이가 왜 우산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비가 안 왔어요. 다음 날에 비가 왔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에도 가지고 오고 다음 날에도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우산이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 글쎄 이루어질까? 자, 이렇게 모여 있었지만 그 아이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삽니까?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정말 선포합니까?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선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이거 도전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는요. 7번 다시 가라는 말이에요. 7번 다시 가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가뭄이 와 있다면 또 이 민족의 가뭄이 와 있다면 누가 이 민족의 가뭄을 풀어헤치겠습니까? 정치가들입니까? 경제인들입니까? 물론 그들이 해야 되지만 그 근원적인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 엘리야의 이 믿음, 이 신실함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